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언제나 돌아보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과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손길과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을 어느 누구에게 드렸던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받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와 땀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아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니 그 기도와 바람대로 응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누림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 곳곳마다 그 삶의 지경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관계의 질병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시편 71편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862면에 있습니다. 862면 부근에 있는 시편 71편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고 하는 자들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만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주간을 봤을 때 큰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느냐면 정말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길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매주 수요일 날은 시간을 내어 전도하자라는 생각과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 셋째 주에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지만 평일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 위기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은 혼자라도 교회 앞에 나가 전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에게 아내가 물어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어제는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핑계를 대요. 이유 없는 핑계가 없어요. 다 그럴듯한 핑계였어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못하지, 저러니까 못했지, 시간이 없어서 안 됐지, 당신도 알잖아. 지난주에 내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 갔다 온 거 알잖아. 지난주에 여러분 아셨죠? 안 됐던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시간 내서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합당한 거예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가 저를 꽉 찔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 바쁘다고요? 그런데 바쁘다고 하면서 당신은 좋아하는 것 다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아하지 못해서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안 돼서 못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한 걸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제약이 있든지 그걸 뚫고라도 가더란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에 365일이라면 360 더하기 하루라도 더 있으면 그날 플러스 해가지고라도 축구하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볼링을 참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요. 밤 새벽 2시까지 볼링 치던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좋아하는 거면 다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건 뭐냐면 저희 첫째 아들과 이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툭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해요. 엄청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차가 없고 모르는 기능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전문가 지식을 갖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2차 빵. 그러면서 저에게 온 것. 나는 과연 어떤 전문가인가? 모양은 전문가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전문가의 지혜와 지식과 기질과 노력과 열정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은 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전문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김나영 권사님 옷 전문가예요. 옷을 보면 딱 기질과 알아요. 우리 서길정 권사님 치수에 대한 전문가세요. 자 없어도 눈도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송금전 입사님 지나가는 차 라이트만 봐도 알아요. 아, 저건 어느 차종이고 얼마만큼 가격이 있는지 다 알아요. 전문가가 여러분 다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이명훈 성도님 엘리베이터 전문가세요. 여러분마다 다 전문가가 다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전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믿음의 영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요. 이탈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찬송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며 복음 전하는데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전문가가 될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요. 영적 전문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편 71편은 한 노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 소망의 글입니다. 그리고 애통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글을 쓴 사람은 노인으로 말하지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에 그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과의 그래프와 같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출렁출렁 이는 이 인생의 그래프가 다윗의 그래프, 우리들의 그래프와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정말 가슴 아프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일이 그의 노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라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하호호 웃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펑펑 울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다가 갑자기 하하호호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또 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세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그럴까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71편이 딱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웃음만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 너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야, 분별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주여,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영광의 때도 있었고 정말 비참한 나락의 인생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구할 때가 있고 정말 비참한 상황, 처참한 상황에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요, 가장 나락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병사를 동원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버리는 정말 인륜, 폐륜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있으면 죽게 되니까 도망쳐서 정말 숨어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장군들이, 그 신하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버린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했던 압살롬, 그를 용서해 주었던 그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미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제정신 아니겠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낭만과 절망과 나락에 빠진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승승장구하던 저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구나? 버렸구나. 한순간에 버렸으니까 저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저를 등 돌려버리지.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을 두려워하지 말자. 다윗을 언제든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고 그를 죽일 수 있다라며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한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함이 어떤 구함이었느냐면 그냥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며 절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측하지 못했던 큰 문제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큰 중한 질병이 걸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아주 젊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듯 따지듯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잠하세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절망,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환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때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고 가장 처참한 상황이 내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벼랑의 끝에 서 있다고 인생이 느껴지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기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엘리야가 가서 만난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과부였어요. 부유하지 않으니까 가장 가난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하는 말, 우리 집에는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얼마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와 내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먹고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혹시 죽음을 기다리며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벼랑 끝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먼저 나에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엘리야는 믿었던 것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엘리야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알아요. 가루와 기름이 얼마큼 있는지. 눈에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있는 재료예요. 알지만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내어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가루통에 없던 가루통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에요. 그날마다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의 가루가. 그래서 이 여인과 아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굶을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여인과 아들을 만나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었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에스더에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략에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날짜 정해졌어요. 이제 그날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부탁을 하지요.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알려주고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쭈뼛쭈뼛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 누구든지, 심지어 왕비라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 못 나갑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너가 잠잠하면 너와 너의 가문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사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운행하는 과정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꿈을 갖게 해주셔서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왕실록을 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일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요.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느냐? 아니요. 그럼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를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를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서 왕이 말합니다. 하만에게, 하만아, 너는 모르드게를 그와 같이 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기가 반전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벼랑 끝자락에 서 있을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크신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고 찾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환경은 여전히 절망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라는 거.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으니까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를 내 외침 가운데 듣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삶이 벼랑 끝이십니까? 마음이 벼랑 끝자락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처한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입니다. 나락입니다. 억울함이고 속상함입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그냥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울다가 웃어요. 울다가 갑자기 찬송을 불러요. 울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하네요. 야, 곁에 있는 사람이 왔으면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왕이요, 지금 혹시 비 오는 날 꼭꼭꼭 다니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미쳤습니까? 라고 볼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다가 크게 절망의 소리를 품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오히려 찬송이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면, 왜 그런 찬송을 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올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시나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한순간도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도,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는 왕궁에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큰 상함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마지막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시 세우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의 환경이 나락이라는 절망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도 그 속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주변의 정적들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 우리에 던져지게 된 때, 왕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왕이 염려했던 다니엘. 그러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어 주시리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들이 마치 온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털끝 하나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를 건져 올리시오. 그렇게 순했던 사자들, 다른 정적들이 떨어질 때는요, 그들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니엘에게는 그 순간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내게 왔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늘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느냐? 14절 말씀처럼 항상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느 소망입니까? 소망이 있다가 없다가 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항상 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소망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약속된 것이 기약 없는 그 약속이 남발하는 그 약속이 때로는 내 마음을 붙잡은 그런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지위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세상에 내게 주었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변질되어 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등 돌려버려요.
그게 세상이 가져다 준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비참하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에게 뭘 주세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세운 그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있느냐면 20년을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서 소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그 하나님을 그는 늘 언제나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소망 중에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 찬송을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찬송은 능력인 거예요. 왜요? 그 찬송은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이 흥겨우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누구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으시는 찬송을 우리가 대충 불러요? 안이하게 불러요? 마음 없이 불러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는요, 어떤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질병은 나음을 얻게 되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적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 기뻐하지 마세요. 믿음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찬송은 이때 해야 되는구나. 똑같이 감사할 제목이 있는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그 수준 되지 말고 그 수준보다 높이 있는 수준,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 그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찬송을 드리고 부르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날마다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고 날마다의 삶이 찬송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찾고 찬송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반주자는 제일 작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말씀 찾으셨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요, 절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다시 회복하였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큰 도움 되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만히 여러분의 가슴에 모아보시지요. 하나님, 환경과 형편과 상황,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마치 벼랑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그에게는 찬송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감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삶이 벼랑 끝이라고 여기실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이제 살고자 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경 곳곳마다 하나님이 감춰주신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성령의 손길을 힘입어서 넉넉히 소망의 삶을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삶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